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저 위에 있는 유아실에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새 성전으로 가면 유아실이 최고로 좋습니다. 유아실 안에 의자도 있고 유아실 안에 화장실도 있고, 아멘도 좀 해주시면 좋은데, 유아실 안에 기저귀 가는 것도 있고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석 주 정도만 잘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21일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라고 해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5월 오늘 넷째 주일을 부부의 주일로 구별하여 지키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부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정을 세워서 우리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VIP 14번째인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부부 한 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었습니다. 헬퍼를 지으셨습니다. 왜냐 그러면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가슴 설레이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을 하셔도 됩니다. 왜 배필을 지으셨느냐 그러면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이 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알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한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긴 문장을 줄이면 딱 두 자로 이쯤이에요. 나네, 경상도 버전으로 내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하는 말이 놀래서 내다, 나다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은혜가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한 몸이 되어야 거기에 웃음이 있고 거기에 사명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웃음이 있느냐? 혼자 즐거워하는 것은 그건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데 부부가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진짜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왜 사명이 있느냐?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아들, 딸이 태어납니다. 다음 세대가 태어나요. 그래서 그 부모의 그늘 아래서 건강하게 양육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둘이 한 몸이 되어야 거기에 가정이 세워져요. 가정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나서 남편과 아내가, 그래서 삼각형 그 안이 작은 천국이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나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왜 감사가 있느냐? 사실 인생은 외로운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 같은 것에게 배우자를 주시고 또 나 같은 것에게 다음 세대를 주셔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부가 한 몸이 되어 우리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 수 있을까? 3가지를 오늘 같이 고백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라.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6절입니다. 여러분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무엇을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하시느냐? 간단합니다. 우리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내 남편, 내 아내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은요 너무 잔인해요. 사실 설교하기도 어려워요. 왜냐 그러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 교회에 나가기가 두렵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 가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고 광범위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많아요. 겪어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아픔을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문제들이 가정 안에 많이 있어요. 겪어보지 않는 사람이 어찌 그 눈물을 알겠어요? 자식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부모님들께 잘해드리고 싶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되든가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지요. 행복하고 싶지요.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싶지요. 그것이 마음 먹은 대로 되든가요? 쉽지가 않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자녀들의 문제만큼은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헐벗고 굶주려도 내가 그 길을 걸어간다고 쳐요. 걸어간다고 쳐. 내 새끼니까. 부모의 문제는 그나마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순종하고 달려간다고 합시다. 달려간다고 해. 그런데 배우자는 조금 달라요. 배우자는 등 돌리면 세상에서 가장 먼 사람입니다. 헤어지면 세상에서 2번 다시 보기 싫은 사람이 누구냐? 배우자예요. 그만큼 이 부부의 문제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를 향해서 보기도 싫은데 생각하기도 싫은데 상처투성이인데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 생각만 해도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네 남편, 네 아내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해라. 여러분, 이것은 잔인한 거예요. 이것은 쉽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내가 결혼한 남편은 어디 갔는가라는 책이에요. 무슨 말이냐? 남편이 어디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로 멋진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최고였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눈 떠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괴물이 있어요. 도저히 못 살겠어요.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여자분들 웃지 마세요. 남자들도 그래요. 남자들도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아내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해서 보니까 이상한 여자가 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혼 초기에는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면 다 할렐루야예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아멘, 이게 할렐루야를 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꼼짝도 안 하시잖아. 왜냐 그러면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아직 눈에 콩깍지가 끼어 있어가지고 단점을 찾아보라고 그러면 하는 말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우리 신랑은, 우리 아내는 단점이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제 여러분 한 20년 살고 30년 살고 조금 세월이 지난 분들에게 남편의 장점을 얘기해 보라고 그러면 반대가 됩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단점이라는 게 없어요. 장점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는 잘못 만난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는 만나면 안 될 사람이었어요. 아무래도 잘못 결혼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이 뭐냐? 부부를 향한 성경의 가르침이 뭐냐? 오늘 4절에서 6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하셨어요. 누가 짝지으셨어요?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내가 찾은 것 같지만, 그 누가 소개해서 만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묻는 말에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백문일답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크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사람에게 그 부모를 떠나 배우자와 한 몸이 되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예요? 나에게 배우자를 짝 지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나에게 배우자를 창세 전부터 찾고 찾아서 뽑고 뽑아서 나에게 가장 맞는 배우자를 묶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부의 만남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같이 느껴져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뽑고 뽑아서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이걸 의심하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든 문제가 있어도 이것을 의심하면 안 돼요.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이것을 의심하면 안 돼요. 아무리 삶의 자리가 버거워도 이것만큼은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된 자의 심정은 자녀들이 좋은 남편을 만나서 좋은 아내를 만나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우리 가정은 천국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꼭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배우자들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배우자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눈물 흘리고 있어요. 지쳐 있어요. 상처투성이에요. 도무지 끝이 보이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부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의 만남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부부의 만남은 나보다 깊고 나보다 넓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우리 부부는 결코 헤어질 수 없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3일 밤 우리는 디도서를 공부했어요. 디도서를 통해서 디자인 싱킹이라는 얘기를 조금 나눴습니다. 디도는 그레데의 목회자예요. 그레데는 문명의 중심지예요. 교역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아주 살기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풍요로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디도는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눈을 떠보니까 마주하는 목회의 현실이 최악입니다. 문제가 많아요. 그래도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들이고 다 악한 짐승들이고 다 자기 배만 알았어요. 다 게으름뱅이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만 넘어서면 될 줄 알았는데 우리 앞에 첩첩산중이에요. 여기서 디자인 싱킹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 그레데를, 문제 많은 그레데를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그 문제 많은 그레데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 것인가,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 어떻게 세우라고 하셨어요? 장로를 세우래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아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어미를 세우라는 거예요. 왜 아비와 어미를 세우라고 하느냐? 아비가 되어야, 어미가 되어야 나의 그레데를 사랑합니다. 아비와 어미가 되어야 그들의 그레데를 포기하지 않아요. 애비가 자식을 포기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애미가 자식을 포기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내 새끼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내 자식 때문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좁은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애비의 마음이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네가 본이 되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이제는 디도야, 이제는 아들아, 이제는 딸아, 네가 그 모든 사람들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 왜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복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은혜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지를 너에게 보여달래요. 너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달래요. 그래서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어라, 한 몸이 되라. 왜요? 문제가 없어서 여러분을 거기에 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많아서 여러분을 거기에 보낸 것임을 믿습니다. 배우자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서
그 사람을 너에게 맡겼다. 여러분 오늘 혹시 배우자가 곁에 앉아 계십니까? 그러면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입 밖으로 내지 말고 당신이 부족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라고 나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조금 깊어져야 합니다. 조금 넓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레데도 여러분의 배우자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달려가면 한 몸이 될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부 한 몸이 될 수 있느냐? 두 번째,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부족함을 인정하라.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여기서 좋지 않다는 말은 뭐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좋지 않다는 것은 부족함이 있다, 모자람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모자람을 채우기 위해서 헬퍼를 지으셨어요. 돕는 배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것입니다. 부족함을 채우라는 거예요. 모자람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천만이 즐겨하는 객관식입니다. 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1 더하기 1은 몇이에요?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 더하기 1은 한 사람 더하기 한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한 사람 더하기 한 사람은 절대로 1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1이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것이 수학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한 몸이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몸이 될 수가 있을까? 부족함을 인정해야 해요. 모자람을 인정해야 해요. 나는 1이 아니다. 다 같이 나는 1이 아니다. 나는 0.5다. 나는 0.5예요. 나는 0.5. 나도 0.5, 내 배우자도 0.5. 그래서 0.5 더하기 0.5가 되어야 1이 됩니다. 부족함을 인정해야 한 몸이 됩니다. 퍼펙트한 사람을 찾으려고 해도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완벽한 남자를 찾으려면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을 만나서 서로 채워가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부는 다 달라요. 가정마다 다 달라요. 환경이 다르고 조건이 달라요. 어떤 가정은 남편이 0.7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내가 0.3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은 아내가 0.7이고 남편이 0.3일 수 있어요. 그래도 한 가정이, 그래도 한 몸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내가 0.7이고 배우자가 0.3이라면 배우자의 부족함을 채우며 살라고 주님이 그렇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0.3이고 배우자가 0.7이라면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주의할 것이 있어요. 뭐를 주의해야 되느냐? 마이너스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이너스 인생이라는 것은 한 사람은 1.5고 한 사람은 마이너스 0.5 이기에 우리는 한 몸이다 이런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아무리 장애가 있고 아무리 문제가 많고 아무리 백해무익해 보여도 세상에 없는 것보다 못한 존재는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생은 없습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버려진 것이 아니라 그 인생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당신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그런 인생은 세상에 없어요. 단지 조금 부족하고 단지 모자랄 뿐이에요. 그 모자람은 서로 채워가면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부부는 맞는 것이 아니라 맞춰가는 것이에요. 제가 결혼을 해서 올해 24년을 같이 살고 있는데요.
살고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부족함을 알 때 맞춰지더라고요. 부족함을 알 때 내가 부족한 것을 아니까 아내가 바라봐줘요. 그런데 내가 커져 있으면 여러분 한 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남편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아내는 그 아내가 그냥 아내가 아니에요. 아내의 장인과 장모에게는 생명보다 더 귀한 딸입니다.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입니다. 줘도 아깝지 않는 보배로운 딸입니다. 그 장인과 장모의 마음으로 아껴줘야 해요. 왜요? 아내가 행복할 때 비로소 남편이 행복해집니다. 남자는 한자를 가만히 보면 누가 남자냐 그러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밭전이에요. 밭전. 입구의 열십. 이게 10명의 식구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남자예요. 이상한 것은 남자는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성취감을 느껴야 행복감을 느낍니다. 자존감을 느껴요. 그런데요, 아무리 힘을 쓰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노력을 하고 달려가지만 남편 할 때 편자가 여러분 편할 편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똥 오줌 편자예요. 그러니까 누가 남자냐 그러면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도 나는 I am nothing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당신을 만났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너희 같은 자녀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낮추면 다 맞출 수가 있어요.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와 한 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 소중한 아들이에요. 둘도 없는 아들이에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들입니다. 아들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고 아들만 생각하면 힘이 나는 그런 아들입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나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이에요.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남편을 존중히 여겨주세요. 왜요? 남편이 행복할 때 비로소 아내가 행복해집니다. 남편들은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얻을 때 행복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런데 학자들의 견해를 가만히 들어보면 남자와 여자가 다를 수는 없겠지만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아내들은 그 남편으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을 때 진짜 행복을 느낀다고 그래요. 큰 집에 사는 것보다, 대단한 삶을 사는 것보다 따뜻한 사랑을 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한문으로 지아비 부자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아비 부는 하늘천이 하늘천 위에 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누구냐? 하늘이 아닙니다. 남편은 누구냐? 하늘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을 하늘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남편은 하늘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정말로 남편을 하늘보다 더 높게 여기는 그 사람이 행복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유난히 남편을 막 좋아하고 남편을 좋아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참 보기 좋아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작은 천국이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실 때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지으셨는데 왜 하필이면 갈빗대로 지으셨을까? 만약 여자를 만들 때 아담의 손가락뼈로 하와를 만들었다면 아마 아담이 약간 장난감으로 취급했을 수도 있어요. 여자를 만드실 때 저 발가락뼈로 만들었다면 남자가 여자를 좀 부족하게 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업신여겼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자를 만들 때 남자의 머리뼈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반대로 여자가 남자의 머리에 앉아서 남자를 너무 업신여겼을 수도 있어요. 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느냐 그러면 갈빗대는 몸의 중심에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꼭 평등하게 서로 살라는 거예요.
서로 도우면서 살라는 거예요. 서로 부족함을 채우면서 살라는 거예요. 서로 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서로 소중히 여기면서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왜 갈비뼈냐? 왜 갈비뼈냐? 갈비뼈는 갈비뼈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갈비뼈는 뭐를 보호하느냐? 심장을 보호합니다. 갈비뼈는 내장을 보호해요. 그러니까 진짜 배우자는 언제 빛이 나느냐 그러면 그 배우자를 보호할 때, 그 배우자를 지켜낼 때, 그 배우자를 감싸고 돌 때, 그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비뼈는 감싸고 있는 심장을, 배우자를 보호해야 해요. 혹시 여러분 배우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아파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보셨습니까? 여보,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당신을 지켜낼게요. 여보, 내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보셨습니까? 그런 배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바라볼 때 내 눈으로, 내 시각으로, 내 관점으로 배우자를 바라보면 곤란해요. 예배를 드릴 때 부부들이 서로 좋아서 손을 꼭 잡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칫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배우자를 바라볼 때 여러분 바로 보면 안 돼요. 주님의 시각으로 배우자를 봐야 해요. 내 관점으로 배우자를 보면 문제가 많아요. 내 관점으로 배우자를 보면 같이 못 삽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헬퍼가 될 수 있어요. 부족함을 채울 수 있어요.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작은 천국을 이룰 수 있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성결한 삶을 회복해라. 여러분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사실 본문은요, 이혼을 해도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주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이 질문이 나온 배경에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한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완악함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악함인데, 악함은 악함인데 완악함이라는 말은 매우 악하다 그 말이에요. 매우 악하다.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 마음이 적당히 악한 것이 아니라 무지하게 악해서, 심각하게 악해서 이 마음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혼의 문을 열어놓으셨지만 제안을 하셨어요. 뭐냐?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이다. 그래서 성결이에요. 그래서 성결. 성경은 참 신묘막측한 책입니다. 왜냐 그러면 부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분명히 부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들어보면 이건 분명히 부부에 관한 얘기인데, 이 부부에 관한 이 이야기는 해석하면 신랑된 주님과 신부된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부된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도대체 뭘까요? 신부된 교회가 돈이 많아야 될까요? 능력이 많아야 될까요? 잘나야 될까요? 똑똑해야 될까요? 도대체 신부된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신부로 세워지는 교회는 거두절미하고 성결이에요. 성결.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용납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주만 바라보라. 주만 바라보라.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내려오면 누구만 바라보라. 언제까지 주님만 바라보실 거예요? 누구만 바라봐라. 네, 이쪽에는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신랑만 바라봐라. 남자분들에게는 아내만 바라봐라. 부부만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영적 간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의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 몸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신랑된 주님의 것이다. 너희의 몸은 누구의 것이다? 그대로 내려오면 배우자의 것이다. 배우자의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왜 성결한 삶을 결단하라가 아니라 성결한 삶을 회복해야 하느냐?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 본의 아니게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산다는 것이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실수를 했습니다. 결정적인 잘못을 저질렀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알았더라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았더라면 사도 바울이 그런 길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뒤에 눈 떠보니까, 뒤에 깨닫고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내가 흉악한 고개 들 수 없는 괴물이에요, 괴물.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흉악한 괴물이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을 들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어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왜요?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죄인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흉악한 괴물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괴물들을 향해서, 흉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지 않고 그들의 손 잡아주고 그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치명적인 잘못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뛰어난 교회의 대표 성 어거스틴, 젊었을 때 유부녀를 유혹하여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어요. 이단 종교에 빠져서는 잘못된 길을 걸었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알았더라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가지 않았을 것인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그래요. 그것도 자신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삶의 자리를 바꿨어요. 방향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문제 없는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돌아서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부부에 대한 정절을 지키고 애를 다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철없을 때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한순간의 유혹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돌아서면 됩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지 않으면 됩니다. 지난 주간에 큐티를 하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덤 사이에 있대요. 무덤 사이에. 집사님 한 분이 큐티를 올리셨는데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갔다면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여전히 무덤 사이에 있다. 왜? 마음을 고쳐먹기만 하면,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 삶의 방향을 바꾸기만 하면 돌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결단하고 돌아오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두 팔을 벌리고
넉넉하게 보듬어 주는 것처럼 우리를 보듬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 성결한 삶을 반드시 회복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 성결의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알아요.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내 죄를 내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뉘우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이 됩니다. 육이라는 말은 버려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둬요. 언제까지? 망할 때까지. 하나님은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을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둬요. 언제까지? 망할 때까지. 하나님은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언제까지? 망할 때까지. 우리 가정은 작은 재단입니다. 우리 가정의 재단이 응답이 없는 재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의 재단에 불이 꺼져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결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릇을 깨끗하게 씻으면 언젠가는 다시 쓰실 날이 옵니다. 우리 삶의 성결을 회복하면 다시 인생의 기회가 옵니다. 우리 삶의 성결을 회복하면 다시 인생의 봄이 찾아옵니다. 우리 삶의 성결을 회복하면 다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돌아옵니다. 그것을 믿고 주 안에서 성결을 회복하여 모든 부부들이 한 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거룩한 꿈 한수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 부부의 주일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십시다. 나는 0.5다. 나는 0.5다. 그래서 누가 있어야, 배우자가 있어야 일이 된다. 부족할지라도, 모자랄지라도 배우자가 있어야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우리가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를 향한 순결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때 한 몸이 되어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고 주님이 일하시는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여러분 복되게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곳에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아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 우리 3절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눈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을 주님의 품과 같은 작은 천국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성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배우자 우리 부부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우리 여러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달려가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여기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소서. 보호해 주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가정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부부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아내들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춤추며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열망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주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야 했는데 우리가 부족해서 모자라서 연약해서 아버지 부부간에도 서로를 인정해 주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작은 천국을 만들어 주지 못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오늘 부부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배우자들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나는 1이 아니라 0.5입니다. 하나님 그 빈자리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아버지 바우자를 통하여 채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배우자들이 활짝 미소 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진정한 헬퍼가 되게 하셔서 배우자들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를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여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온 성도들과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 기름 부어지도록 축복해 주소서.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우리 가정들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태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시대의 영적 거장들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미랄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조간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헌금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들을 선하게 바르게 복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들의 호주가 되어 주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사랑하는 남편들도, 사랑하는 아내들도, 부부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셔서 선한 길, 바른 길, 복 있는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국에 땀 흘려 일하여 소득의 10의 1을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산업을 책임져 주소서. 저들의 산업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가 손으로 만지는 것,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도전하는 것,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일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넉넉한 하늘의 이슬이 흡족하게 내리게 하시고 아버지, 땅을 적시는 우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가정들이 다 되도록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일 헌금을, 감사 예물을, 선교 예물을, 건축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들의 땀과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주님 살펴 주옵소서. 오늘도 말없이 가만히 섬기며 믿음으로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묵묵히 걸어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온 우리에 가득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옵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립니다. 건축위원회 목양실에서 12시 50분에 모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지난주에 광고를 못해서 주중에 좀 광고를 했습니다만은 제2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제2남선교회 회원들 꼭 같이 해주시고요. 강사는 필리핀에서 그 리빙스턴 아크 처치 바다 위에 그 수상교회를 섬기시는 참 열악한 선교사님이십니다. 너무 환경이 좋지 않아서 작년 하반기에 우리가 그 도울 때 돕고 한번 꼭 모셔서 좀 이렇게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일정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다음 주였는데 선교사님 일정이 좀 앞당겨지셔서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갑도 좀 열어주셔서 헌금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따뜻하게 선교사님이 힘을 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지킬 것을 꼭 좀 지키고 예배 마스크도 좀 착용하고 그렇게 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난 12시 30분에 우리 최길웅 집사님, 이공주 집사님 부부의 장남 최정성군 박설아 양의 결혼 피로연이 5월 30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난 12시 30분에 여수 해리스 가든 2층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혹시 교회 광고는 아닙니다만은 내가 신기동에 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뒤에 나가면 아파트를 신축을 하면서 발파를 이렇게 시험을 하는데 그 동의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기동에 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 뒤에 나가면 사인을 좀 해주시면 그래야 공사가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기동에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폐회 찬송 드리면서 오늘 예배 마칩니다. 아주머니 나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앞뒤 전후 좌우로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축복하시는 역사가 부부를 세우시고 그 부부를 통해서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건강한 부부로 달려나아가기 위하여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